오늘 숲 너무 좋죠? 2층에서 봐도 좋고 또 1층에 우리 숲속에 앉아서 있는 것도 좋고 뭐 올라오며 내려가며 봐도 참 좋죠, 그죠? 참 바람이 싹 스칠 때 지난 주에는 진짜 천국 바로 미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 밑이 분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천당 밑에가 전원교회더라고요. 지난주에 앉았더니 이 바로 앞에 있는 살구나무에서 그다음에 이 벚꽃나무가 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올라오는 길에 바람에서 확 지난 화요일날 떨어지는데 오후에 시장님 좀 만나고 우리 또 노회를 하는데 그 시간에 특별히 카페 교회에 돌아와서 있다가 탁 앉았는데 와 바람이 부는데 그 꽃비가 내리는 게요 막 햇빛에 부시어져 가지고 꽃비가 그 마치 물고기의 비늘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내리는데 뭐 거기 가서 제가 온몸으로 막 맞고 싶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너무 예쁜데요. 야 여기가 천당 밑에 말씀드리는 게요. 누가 분당이라 그래요? 분당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야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바람이 불 때도 너무 좋고 바람이 스치는 소리 거기다 디마인 카페에 맛있는 커피를 탁 마시는데 그 화요일에 있는데 또 산 위에서 여러분 아시는 거 뭐냐 이지혜 아나운서라고 김정근 아나운서 이지혜 아나운서가 여기 온 거예요. 제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이지혜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같이 사진 찍었어요. 제가 이래봐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야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남편하고 데리고 오겠대요. 김정근 아나운서하고 한번 오겠대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저는 숲속에서 마치 다른 세상 그 문턱에 딱 서 있는 그런 느낌 말이죠. 이곳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코미디언 가운데 누구더라? 오나미 그분은 시댁이 바로 여기라서 또 수많은 카페 가운데 저는 카페가 좋다고 그렇게 또 여기 와요. 야 우리도 좋은 줄 아는데 남들이 한번 오면 다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 가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야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화요일이었어요. 봄날 하루 1시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평온한 그림, 평강의 그 시간, 완전한 쉼의 상태에 관한 우리 그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나 진짜 휴 하고 싶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눈물이 많을 때는 그렇잖아요. 눈물이 없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또 누군가의 우리 마음속으로 어쩌면 이 땅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에 그 때로는 어떤 데 밀려오는 그 그리움, 보고 싶다 이런 그리움이 우리 속에는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는 이 안정과 평안과 그리움이 완전한 그 완벽한 세상의 그 그리움들이 우리 인간의 목마름 속에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괜찮은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면 깊은 때로 상실감이 있고 지난 한 주간의 지침도 있고 또 인간의 그 밑바닥 근저에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자리를 잡고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다 있죠. 오늘 이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다 그럽니다.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의 여파는 얼마나 많이 큽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 빈자리 아픔도 있고 몸에 어떤 분들은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질병이 자신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고 내가 마냥 기침하고 지냈는데 병원에 갔더니 심한 폐렴이 와서 지금 지나갔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그 폐렴이 몸을 훑고 지나갈 때는 여러분 이게 몸무게 한 8kg씩 빠져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이 건강에 가라앉고 지친 이런 몸의 통증이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 해도 그 기도에 또 막힌 그런 우리 삶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속으로 지난 한 주간 물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질문을 안고 밤모섬에 홀로 갇혀 그렇게 있게 됩니다. 섬입니다. 그 지중해의 그 섬에, 에게의 그 바다의 밤모섬에 가장 사랑했던 그 교인들은 다 죽음 주변에 핍박에 시달리고 있고, 동료 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섬에서는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외롭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와서 밤모습에 유배에 왔잖아요. 교회들은 이제 전부 다 교회가 지금 문 닫을 그런 판이고 박해가 엄청나게 불고 있을 때 유배에 온 그 밤모습에는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쫙 펼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첫 번째 보면 요한의 눈에 새 하늘과 뭐라 그랬어요? 새 땅이 보였다 그래요. 근데 가장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보는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장 1절 말씀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졌다 그래요. 없어졌다 그래요. 단순히 소멸되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것이 뭐요? 휙 하고 어디로 이탈돼 버린 거죠.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무대에서 마치 떠올랐던 그 창조의 세계가 이 한 부분이 밑으로 훅 꺼진 것처럼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어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요? 바다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바다가 사라졌다. 물리적으로 바닷물이 다 말라버려서 지형적인 변화를 오늘 여기에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에게 이 바다는요, 분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모습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섬에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그 바로 앞에가 예배소잖아요. 예배소를 가고 싶어도 뭐가 막고 있어요? 바다가 지금 막고 있죠. 분리가 되어서 만나고 싶은 성도도 지금 이 바다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약에도 보면 여러분 바다가 놉니다. 특별히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 잡힌 누구요? 요나가 생각나죠. 이 바다는 삼킵니다. 바다는 생명을 삼키고 바다는 혼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옥이 어딨냐? 구약의 그림 보면 지옥은 뭐냐면요, 바다 밑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급변합니다. 급순간 돌변합니다. 바다가 여러분 평안하고 이게 만만한 것 같지만요, 한번 바다가 뒤집어지고 갑자기 풍랑이 뒤집어지는 혼돈이 순식간에 옵니다. 그리고 그게 출렁거릴 때 우리 모든 걸 갈아엎어버리죠. 무질서가 바다입니다. 그 무질서의 최고 밑바닥이 뭐예요? 완전한 무질서, 완전한 어두움. 그게 바로 무적행, 지옥을 상징할 때 바다 속입니다. 혼돈이 가득하죠. 분리가 있죠. 위협이 있죠. 이 상징이 바다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답니다. 천국은 뭐냐면요, 혼돈이 없습니다. 분리가 없어요. 천국은 위협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음이 참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눈물 흘려요? 우리가 건강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죽음이 우리를 분리시킬 때 우리는 뭐예요? 눈물이 있고 고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없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더해져서가 아니라 파괴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 없어지고 제거되는 것. 천국은 이런 것이 다 제거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고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시 서시면은 지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분리가 있잖아요. 죽음이 새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타락이 남긴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지워질 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나쁜 것들을 제거하신 것만 아닙니다. 새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이 지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분리의 바다가 사라진 그 자리에 생명수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살리는 물 생명수가 가득 그 공간에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새하늘 새땅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없어져야 될 바다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과 가족 사이를 갈라놓은 그 갈등의 바다 있잖아요. 그 분리의 바다, 시기심의 바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선 죄의 바다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진정한 교제를 못 나누죠. 은혜가 왜 우리 속에 못 옵니까?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놓아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게 된 거죠. 우리가 병실과 회복 사이에 가로놓인 그 고통의 바다 있죠. 우리 장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보면 진짜 매주가 어떤 분들은 다르세요. 근육도 쭉쭉 빠지시고, 등골에 이렇게 척추를 만져보면 앙상한 뼈만 있어요. 옷을 이렇게 걸치고 이래 있지만 뭔가 공기가 들어가고 이게 다 뽕이 들어가서 탁탁 세워진 것 같지만 탁 등을 만지면 훅 들어가요. 근육이 다 빠졌어요. 앙상한 다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고통의 바다가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가정에도 가정마다 바다가 있죠. 휘젓고 혼돈하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무질서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분이십니다. 천국은 이런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불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바다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여러분을 갈라놓은 관계의 바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화해를 내딛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참 잘해요. 남자와 여자가 싸움한 거, 이거 붙이는 거 잘해요. 제가 싸움 붙이는 거 말고 도저히 못 살겠다, 끝장낸다, 이제 뭐 보기 싫다는 거를 오라 해가지고 부르고 한 3시간 4시간 들으면 녹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딱 하는 게 있어요. 안 풀리잖아요. 3시간 만에 풀려요. 이해가 되고 풀어놓으면 다 오해가 된 거예요. 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그랬지 그거 아니야 하는데 넘겨짚은 거예요. 내 그런 뜻 아니었거든. 내 행동이 그게 아니었어. 그때서 이제 오해가 이해가 되어지는데도 마음적 이 감정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성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 감정은 이게 안 녹아진단 말이죠. 그걸 마치고 이제 나가라면 어정쩡한 그런 태도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은 자, 손 이리 달라고 탁 놓습니다. 이쪽에도 손 달라고 탁 잡고 두 사람 손을 탁 포개요. 그리고 움찔해요. 느껴지죠.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웅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눈 안 보거든요. 눈 안 봐요. 손만 내밀었지 이렇게 해서 눈도 안 봐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마주세요. 눈을 마주 보세요. 이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이게 이렇게 하다가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세요. 1분간 보세요. 말하지 말고 쫙 보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 3분간 쭉 하면요, 게임 오버. 그리고 오늘 가고 다음 주 만납시다 하고 딱 보내면요, 밖에 나가면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다 풀어.
다음 주 약속 잡아놨는데 뭐요? 중간에 와서 목사님 내일은 만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다 해결됐어요. 인간의 분리의 바다가 두 사람 사이도 다 부부도 연인도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갈라놓은 그 관계의 바다 앞에서 한 걸음의 그 화해를 여러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2절 4절 말씀 보면 더 큰 위로가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거룩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했다 그래요. 단장했다. 이게 아주 코스모스에서 파생된 그런 질서와 아름다움을 내포하는 단장함이에요. 이미 완벽하게 단장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신부가 어제도 보니까 웨딩 할 때 신부가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최상의 화장하죠. 그런 비싼 화장 여러분 한번 언제 받아보세요? 퇴근하는 저녁에 남편 위해서 신부 화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제 신부가 보니까 가장 돋보이더라고요. 최상의 단정한 모습. 이야, 신부가 이제 주인공이었어요. 하얀 옷은 뭐 온 하얀색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뒤로도 깔고 막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신부가 막 완전히 돋보이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뭐요? 단정한 것 같다라고 그러죠. 모든 걸 갖추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그 경이로운 순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거룩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쫙 최상의 것이 완전한 질서를 갖춘 완벽한 것.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막이라 그럽니다. 출애굽에 보면 성막이죠. 태버나클입니다. 성막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거룩한 텐트입니다. 태버나클.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성막이 영원한 성읍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거하시는 것, 바로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요?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4절이 옵니다. 4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정말 다 지나 우리 닦아주신다. 닦아주신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지워버린다는 거죠. 눈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사망 흔적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쟁 바람에 한 분은 아내를 데리고 어쩌면 남편 홀로 어떻게 해요? 남으로 잠시 왔다가 피난하고 남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38선이 딱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는 저기 있고 남편이 홀로 오거나 아내가 애들 데리고 급히 좀 남쪽으로 내려가라 했더니 이제는 남편만 저기 남고 그런 이산이 분리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1985년도에 뭐 했습니까?
이산 가족 찾기 해가지고 남북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도 엄마 아빠 찾는다고 뭐 있습니까? 이거 들고 우리 음장모님도 하셨다네요. 이거 들고 그래서 그 글자 보면 그 방송에 한번 탈라고 그죠? 저도 한번 찍어달라 그러고 그래가 어떻게요? 북쪽에서도 이래저래 연결돼 가지고 차 타고 우리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진짜 이산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 여동생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우리 모두 다가 밥 먹다가 그 저녁 시간 아닙니까? 밥 먹다가 울고 재방송, 3방송 계속 나오고 생방송으로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없는 인파들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북에서 내려오고 남쪽에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몇 시간 됐습니까? 3시간 만나 이야기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언제 봅니까? 하고 저기는 차 탔고 차 안에서 손 흔들고 여기는 창밖 끼고 이제 두 분 다시 보겠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두 분 다시 못 봤잖아요. 잠시 3시간이 좋았고 풀렸습니다.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었습니까? 그러고는 죽음이고 그러고는 이제는 한 번도 생사도 모르는 그런 순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는요 다 한계입니다. 우리 위로는 3시간, 4시간, 우리 일생 30년, 40년 위로 좀 받을까? 우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만 그 눈물의 이유를 우리는 제거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4가지입니다. 사망, 애통, 고감, 아픔. 이 모두 다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것이 사망, 애통, 고감, 아픔. 그런데 처음 창조에는 이게 없던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원래 없던 것이었는데 죄가 돌아서 이 4가지가 우리 인생을 그냥 묶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완성된 이 창조에도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이 모든 것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창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4가지 총합 세트 속에 우리가 살지만 새하늘 새땅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든지 내가 그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면 이 4가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이 모든 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오래 참아온 눈물이 있습니까? 오래 참아온 아픔이 있습니까? 어쩌면 병원 복도에서 오늘도 보니까 우리 3가족이에요. 아이고, 지금 나이 많아도 제가 한가한 게 아닙니다. 병원 가다가 시간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병원 가서 근데 약을 이만큼 그냥 받아오시면 한 번 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가는 병원이 아내나 저나 과가 다르고 받아오는 게 달라서 이게 바쁘대요. 약을 안고 사는 거죠. 약을 안고 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또 세월 지나면 요양원 창가에 우리가 또 앉아있을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 흘리는 것도 있잖아요. 누가 내 왜 고통할까? 누가 우리 집안 사정할까? 누가 내 이 힘든 걸 알까? 우리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막 방황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 길없이 우리가 너무 향방 없이 보내는 이런 힘든 것을 주께서는 다 셈하고 계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도 흘러 보내시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난 한 주간 눈물이 나고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막 그러죠. 꼭 이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천국에 입성하기 오늘 이 네 가지의 절망의 종합 세트 속에 있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그 여러분의 눈물을 마지막 종국적으로 다 없애주실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완성하시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다.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그냥 이 형태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마치 여러분 죽어 썩는 씨앗이 전혀 다른 꽃으로 피어나듯이.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루었도다.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 보면요, 최고 처음이 뭐요? 알파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뭐요? 오메가로 끝납니다. 역사의 여러분, 이 역사의 저자가 누구이세요? 역사의 모든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이 역사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 이 역사는 누구의 스토리로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갑니까? 하나님. 히스토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애통과 죽음이 있는 이것을 마지막에 5절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재창조, 완전한 질적으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손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의 알파,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죠. 몇 년도십니까? 몇 월이세요? 4월 손 들어보세요. 4월달이 생일이시다. 4월달. 4월달 치고 제 나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4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조건 내 성격 좋고 사람 진짜 좋아요. 4월달.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뭐 제 생일이라 그런 건 아니고 4월달 태어난 날이 있고 우리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끝날, 방점을 찍는 끝날, 우리 삶의 이야기의 끝을 찍으시는 분, 우리의 끝을 아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에 지금 이 땅에는 눈물이 나고 애통이 있고 코 가는 게 있고 아픔이 있고 이렇게 살다가 방점을 딱 찍는 그 순간 우리 어떻게 해요? 0.001초 만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들어요? 밤모습에서 분리가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로또 복금 당첨되는 이 표 한 장을 준 것도 아니에요. 돌이 떨어지는 날벼락에 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금 5도도 주신 것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보여주신 건 뭐라고요? 요한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너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이 땅에 조금만 큰 눈물 참아라. 내가 조금 뭐예요? 너 눈물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닦아주마.
너 인생에 박혀있는 그 바다 같은 인생의 어려움도 내가 싹 다 지우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보다 더한 새로운 창조, 내가 새날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를 천국에 내가 데려간다. 그게 사도 요한의 가장 큰 주일 아침에 본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요, 천국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날 우리의 눈앞에 방점을 오메가로 끝나는 순간 우리 눈에 밤버섬에서 열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면서 우리 눈에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막혀있는 절망의 모든 바다들, 관계의 바다, 오늘 질병의 바다, 죽음의 바다, 죄의 바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7절 시작.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까?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자가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면 아마 자녀가 뭐 세금이 50% 떼이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갔잖아요. 옆집 아들이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제가 가져가요? 그랬으면 좋겠어. 법적으로 좀 남겨두세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한 5%씩 수고했다고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 에? 자, 여러분 보세요. 상속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공로, 아버지에게 효를 했다 말다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법적으로 저 첫째는 불효자식이고 둘째는 좀 하고 셋째는 진짜라고 해서 법이 상속을 빼고 요거는 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상속자 자녀는 그의 공로를 가리지 않고 뭐라고요?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로,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받는 것이죠. 천국은 내가 공로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얻는 것도 아니라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내가 얻게 되는 겁니다. 얻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천국을 얻었다니까 무심심 덤덤덤덤하게. 천국을 이미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땅을 얻었습니다. 오늘 또 새 가족이 그랬어요. 우리 만평 땅에 한 평씩 다 드릴 테니까 다 한 평이십니다. 오셔서 내 땅이라 하고 평일 따와서 즐기라 그랬어요. 제가 다 나눠 드렸어요. 여러분 허락도 없이. 내가 한 바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천국의 상속자가 오늘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새 생명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상속, 천국을 얻게 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나 큰지 이 천국을 우리가 상속 누릴 수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상속의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이 자리에 상속 받을 사람을 데려오시라는 거죠. 오늘 목장으로 여러분 다 이름들 좀 더 많이 적어내셨어요? 다음 주 누가 데려오실 거죠? 다음 주에 당당하게 내 혼체만 걸어오겠다는 분 손들어 보시고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당당하게 나는 다음 주 그냥 빈손으로 그냥 오겠다. 한 달 내내 지금 기도하고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당당하다. 교회 하든지 말든지. 그래 오실 분도 당당하시면 한번 자리에 일어서 보시고요. 앞에 나와 보세요. 한 영혼에게 천국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달려있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법적으로 고아에서 죄의 진노의 자식에서 어떻게 해요? 호적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이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바다가 여전히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오고 몸이 아프고 한 번은 보니까 척추가 지금 이게 다 눌러가지고 척추 이 뼈 사이에 이게 연골이 있으니 다 다려져서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수술하고 6개월 동안 교회 못 오신다. 우리 방배동에서 차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그래서 4월달까지는 하고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척추 이 수술을 전도 했지만 이제 큰 수술합니다. 참 이 땅에는 바다가 여전해요. 참 힘들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건강해서 분리가 되고 참 그런 세상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죠. 얼마나 아파요.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 허리가 이게 눌리면 이 신경이 치리치리합니다. 이게 눈물이 누워서도 그냥 아파서 눈물이 난답니다. 고통스럽대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누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납니다. 사망이 우리를 또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이게 다 우리 인생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미 우리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음, 이미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 올라서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 감사하시죠. 한 주간 삽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